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의 실제입니다. 무슨 대학교 수업 제목 같지 않습니까?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설교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교과서 책 제목 같기도 하고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의 원리죠. 이론과 원칙이 있고요, 실제와 실습이 있습니다. 학부를 다닐 때도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학 원론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학도 그렇습니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뿌리가 되는 신학들이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배학, 기독교 윤리학 이런 실천신학의 과목들이 나중에 생겨나고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했고요. 이 부분들을 실천적인 영역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고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이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라고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죠. 이제 실제로 이 원칙 아래서 은사를 가지고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 신앙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참 잘 살고 있구나, 참 착하게 사는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칭찬받고 싶고 잘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죠. 거기다가 신앙이라도 있으면 그 착하고 싶은 또 선하고 싶은 욕구가 더 증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까? 무리지어 조직을 이루며 다니는 사람들도 목욕탕에 가면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 써가지고 다니시고 그런다는데 몸에다가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갈망을 새긴다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제 직장 다닐 때 저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기독교인이었고 제 옆에 앉아있던 선배님은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하시는데 생기기를 착하게 생긴 원래 착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하고 왔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나는 열심히 하면서 욕하며 살고 이 선배는 교회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착해.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제가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그만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생각의 기준이 각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열망은 다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를 벗어나 우리의 삶을 신본주의로 옮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신 날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취급주의, 파손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야 할 만큼 쉽게 깨지고 상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짐에다 붙이지 말고 나한테 붙여야 돼요. 취급주의.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내 기준은 쉽게 깨지거든요. 내 기준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거슬러야 가야 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깨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같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할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답은 이미 다 말했어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앞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데 안 사라지는 게 문제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를 향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면 됩니다. 오늘 그거 공부할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내는 실제를 공부하고 진짜 실제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9절에서 말씀하신 거짓 없는 사랑이 소망이 되어서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어 살게 합니다. 사랑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확장이 소망이 되어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죠. 어떤 소망이냐고요?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과해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라고요? 로마서 5장 기억을 더듬어서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통과한 환난과 인내를 통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기다리는 삶,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야고보서 말씀으로 엎드림에서 하겠습니다. 엎드림 때도 다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확장, 이 소망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죠.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단절과 벽을 쌓고 살아가지만 이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도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기도를 힘쓴다는 말은 위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장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녹슬지 않았는지, 기도의 목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기도의 줄이 흩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녹슬면요, 교만의 목이 고개를 쳐듭니다. 기도의 목구멍이 막히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갑니다. 기도의 줄이 흩어지면요,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에 더욱 힘써 사랑을 확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가 희도애락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의 삶으로 통과하는 그 성도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손을 대접하는 삶, 나에게서 타자를 향해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채우려고 애쓰죠. 내 것을 채워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해요. 내게로 뭔가가 들어와야 만족하던 삶을 이제 문을 열어 흘러가게 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터줘야 흘러가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큰 물줄기가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어디서 들어온 물이냐면 이 강물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비교적 그나마 다른 웅덩이보다는 덜 빨리 더러워질지 모르지만 늘 고인 물이라 썩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반대쪽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웅덩이의 반대 방향을 터주면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흘러나간 만큼 새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욕심의 기압을 낮추고 사랑이 흘러갈 길을 터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의 웅덩이가 차고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물줄기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기압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기압은 높아지십니다. 우리를 통한 사랑의 확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에서 이 손님이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환대를 실천하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누군지를 자꾸 가려요. 성경은 손님 가리라고 손님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환대를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를 살아내면 됩니다. 제주에 사시니까 손님들 많이 오시죠? 그죠? 다 뭐 반 이상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원하는 손님만 옵니까? 원치 않는 손님도 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막 와가지고 연락하고. 어제 밤에도 이렇게 한 선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제주 오실 일이 있다고, 찾아뵙겠다고 해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드림교회는 선교사님들이 특히 더 많이 찾아오십니다. 필요한 상황, 형편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환대이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손님 가려받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을 환대합시다.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살아내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선을 넘는 하나님의 선을 살아내게 됩니다. 앞에 말한 선은 라인이에요. 줄. 내가 그어놓은 줄이에요. 뒤에 말한 선은 굿입니다.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선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세상의 착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못 넘어서거든요. 내가 경험해본 착함,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까지만 착해지려 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나 명분이 있는 데까지만 나를 착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선을 그어놓죠. 여기까지 오케이. 나도 안 넘어가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 그런데 이 선을 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양들을 위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분의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그 선을 넘어섰어요. 예수님은 선 넘어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들은요,
우리의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데 축복하래요. 박해의 원인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쟤 때문에 힘든데 걔를 축복하래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해지면 화도 내야 되고, 내가 당한 게 있으면 갚아도 줘야 되는데 그냥 참고 살라는 말도 모자라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왜? 뭐 때문에?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원수를 향한 축복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면 복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를 당한 사람이 나를 또 원수로 생각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되로 받았으니까 말로 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인생의 악순환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 로마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도 왜 미워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미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어져요.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미움을 멈추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라고 너 그만 미워해라, 축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방법을 택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 닮을 때, 그분이 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해결 가능합니다. 드림가족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박해하는 사람의 악한 행실이 보이지 않고요,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고, 나를 부대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미운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원수 갚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원리대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설명했던 이야기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내게 원수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나한테 원수입니까? 물론 내가 원수처럼 대해야 될 사람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서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돼 있어요. 원수 돼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에 핍박이 오긴 합니다. 맞습니다.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한테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게 핍박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일을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중심대로 살면서 내 행동의 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내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을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악으로 취급해요. 적으로 취급해요. 심지어 세상도 악이라고 제껴놔버려요. 세상과 타인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내가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마냥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주님은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도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의 선함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누군가는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죠. 분란에 있는 교회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천사고 상대편은 다 악마예요. 원수 갚기를 포기해라, 이 명령으로 들으셨다면 반만 들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들을 쭉 들어보면 도저히 세상 가치로 이해되지 않는데 예수님 말로만 끝내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저 사람들 모릅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에게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되죠. 예, 솔직히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못하겠으면 그냥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원수 갚지 마라. 내가 맡아줄게. 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거기 빠져서 미워한다고 네 마음 해치지 말고 맡겼으면 잊어버려라.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입니다. 아, 이건 또 뭔가. 20절 말씀 읽을까요? 20절 시작.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야,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숯불을 올렸는데요, 죽었어. 뜨거워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번 숯불 한번 얹어봐라. 너 숯땡이 한번 시커멓게 타는 거네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 적용하시지 말고요. 원수도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는 따뜻한 환대를 해라. 아까 손 가리지 말라고 그랬죠. 손님 가리지 말라고. 손님 가려받지 마세요. 그냥 따뜻한 환대를, 그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살아내는 그것만 하면 돼요. 원수가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하는 줄 알아서 그 머리가 숯불 얹은 것처럼 창피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거 쳐다보고 있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얼굴이 안 빨개지냐?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판단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한계도 넘어서야 하는 선이지만 내 마음의 만족이나 내 보복의 선도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이야기는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대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일 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슬퍼하는 일은 비교적 잘합니다. 어디까지? 나와 연결된 사람일 때까지. 점선이라도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확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의 아픔은 놀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 함께 울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는 교회 보셨습니까? 봤어요. 이 대답을 가정하지 마세요. 봤다고요. 다 봤어요. 저도 많이 봤고 여러분도 많이 봤고요. 우리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 구제와 긍휼 사역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을 많이 하고도 욕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님을 가려서 그래요. 사람을 가린다고요. 내 유익을 계산한다고요. 이 사람은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다 재단하고 나서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그게 그래서 구제의 사역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한 사역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찾아가서 울어줄 수 있고 먼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잘 합시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타인의 즐거움에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상하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배 아프던가요? 전 아프던데요. 타인의 즐거움에 사람들이 역반응한다고요. 축하하러 갔다가요 얼굴만 웃고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옆집 누구 아는 사람 딸이 시집간다 그래가지고 축하해주러 결혼식장에 갔어요. 가봤더니 그 집 사이가 우리 사이보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얘는 뭐 하다가 이런 애를 데려오고 저런 애는 놓쳤나 싶어가지고 얼굴만 웃다 오는 거예요. 마음이 못 기뻐해 주는 거죠. 정직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 힘듭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온전히 기뻐해 주는 사람 누구든가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이 날 사랑하니까. 자식 잘 되는 거 질투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형제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가 나를, 이거 말고 내가, 친형제도 좋고요 사촌도 좋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면 잘 될수록 좋아해야 되고 잘 될수록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쟤 뭐 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가능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입장과 같아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서운한 것, 나 힘든 것 이거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 신발을 신어보아야 왜 저 사람이 신발을 끌고 다니는지 절뚝거리는지 그래야 알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혼자 기도하는데 오래된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기도하라구나 싶어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별로 안 돼 보려 했더라고요.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했겠구나. 나한테 실망했겠구나. 서운했겠구나. 회개해야 하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왜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러냐고 할까봐 회개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서 상대방보다 아래에 둘 때에 가능한 일이 공감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판단하지 공감 못합니다. 공감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진심 어린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요. 컴퓨터 저장 장치들이 이게 가지고 다니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보이는 공간에 있는 거 아십니까? 원드라이브,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실 텐데 아이클라우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제 방에서 설교를 열심히 쓰고 이거를 USB에다가 저장하거나 메일로 안 보내고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열면 얘가 여기 있는 컴퓨터하고 동기화가 돼가지고 설교 써놓은 걸 불러와요. 얘를 들고 올라오잖아요. 얘도 제가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설교 써놓은 게 여기 다 와 있어서 불러내기만 하면 돼요. 이걸 동기화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기화돼서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동기화 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의 상황을 죄를 범한 사람들과 동기화시키려고만 노력합니다. 죄와 악이 보이면 그 죄를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미워하고 판단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사람이 한 일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일을 분리해낼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문제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상황의 죄와 그 사람을 동기화시키지 말고요, 그 사람과 나를 동기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이게 동기화예요.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하셨죠. 그래서 죄의 행위와 죄의 상황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죠.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죽을 사람을 살리신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지혜 있는 척하는 판단자와 심판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해함으로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동기화되어 있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드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 그렇게 들려요. 너 좀 노력 좀 해봐.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도 방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뒷짐지고 쳐다보는 사람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늘 이기고 싶어 하고 늘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시기심이, 서운함이 늘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기준이 하나님으로 안 바뀌어서입니다. 내가 기준이거든요.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나는 나의 일만 도모하며 살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선이 살아내지는 겁니다. 지고 이기는 것 따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참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그런 승리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기게 하지 말고 선이 이기게 하십시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는 산 제물입니다. 태워줘야 될 존재이지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 질서 거스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목표로 주어졌죠.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인 거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세상 기준 따라가지도 말고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참 소망 되신 주님만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도 기도함으로 주를 향한 더 깊은 신뢰와 주님을 향한 더 넓은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선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예배자가 됩시다. 내 힘, 내 뜻, 내 생각 이거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성품 닮아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영적 예배의 실제의 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고집이 많고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주님으로 기준을 바꾸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에 익숙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다진 목을 꺾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고 중심으로 받아 정직한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예배자로 이 사랑을 살아내는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뜻 내 꿈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준, 내 생각, 내 교만 다 버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의 기준, 평가하고 저울질하려는 나의 교만들 다 꺾어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고 환대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정직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기쁨을, 이 사랑의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늘 판단하려고 정죄하려고 평가하려고
내가 죄인이에요. 주여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주의 사랑에 그만해 않으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에 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으로 주옵소서. 정말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평가하는 교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무릎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화평케 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내 사랑이 정직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셔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 기준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승리의 삶, 주님만 사랑하며 환대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어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의 79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